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두려움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소망이고 주님이 내 기쁨이고 주님이 내 희망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고 전 세계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 간구합니다. 온 인류의 전 세계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도 어떠한 위치 속에도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며 그 부활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감추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고 확신이 있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확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이 새 인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것, 기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 위에도 형통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용사들을 보내었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사업터나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는 15보급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를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에 또 격리를 하고 있고 밀접 접촉자로 격리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보급대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보급 지원과 운전과 정비 지원과 모든 일들 할 때 하나님 어렵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전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은 사도신경을 보면서 고백해도 좋고요. 혹 사도신경을 못 외우고 있거나 아직 또는 잘 모르는 형제들은 휴대폰에서 사도신경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라도 괜찮으니까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67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몰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니라예요. 그럼 누가 믿지 아니하니?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더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함께, 물론 12제자에게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가 전하여 주는 그 소리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조금 지나면 이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요.
이 조금 지나면 이 예수님을 그들이 옥에 갇히며 매를 맞아도 전하고 다니는 그 사실을, 그 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초창기에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이야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미 마태복음 16장이면 4장에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몇 번의 시간, 그러니까 거의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고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대답합니다. 이 말 후에 즉 그들의 신앙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 가르쳤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 맞아요. 뭐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뭐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건 예수님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나가서 외치게 했던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한 총독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그 근처 지역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어요. 그건 갈릴리 지역의 것들을 다스리죠. 자, 만약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작전에 실패했다? 이게 상부에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로마의 군인들이 도둑에게 두들겨 맞아서 시체를 빼앗겼다? 이런 말을 들으면 빌라도는 그냥 어쩌면 자기 위에 있는 로마 정부에서 면직이 되거나 쫓겨나야 돼요. 일개 도둑도 하나 못 지키는 게 무슨 로마의 군병이냐 하고 아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나자 이들이 먼저 생각해냈어요. 이들이 먼저 기억해냈어요. 뭘 기억해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이들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있고 제자들은 믿지도 않고 있는데 이들이 먼저 기억하고는 로마의 정부에게 즉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강명하고 가장 용맹한
15보급대대가 아니고 로마의 군대에게 부탁을 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를 감히 건드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모든 것들의 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로마의 분봉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 왕의 권력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려요. 죽인다고요. 베들레헴의 그 근처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 헤롯 왕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은, 로마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로마의 힘에 누가 대항을 해서 그 로마 군병을 기절시키고 그들에게서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아 갈까요? 빌라도 총독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것을 문을 열고 돌을 굴러내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그 소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 그 로마 군병들의 말에 믿고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 살아났고 너희들이 천사를 본 것이나 뭔가 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의 입을 돈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물론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의 정의는, 여자가 하는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여건이 신장되어져서 막 여자가 발언하고 여자가 하는 말도 다 믿어주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여자와 이런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증언은 다 거짓으로 보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여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예.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왜 내세웠을까? 그러면요, 좀 유명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봤다, 이러면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내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어놓고 갔다가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러면은, 아니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보고 나 봤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훨씬 더 논리도 있어 보여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친구들 두 제자가, 아마 여기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아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만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12명 중에, 아니면 70명쯤 중에 누군가가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안식 후 그러면 첫날인데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내가 만나야 돼,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에게 축하한다고 내가 이 꽃이라도 하나 내밀어야 되겠어 하고 그것을 들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아디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앞에 가서
기다리고 새벽을 기다렸던 사람도 없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이 가는데 그들이 가는 이유는 죽은 시체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에요. 살아있는 자에게 바르는 향품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하는 말들,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그 말 또한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생각은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어요. 1도 없고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올라가면서 가진 생각은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시체로 있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향료를 발라야 돼. 향료를 바를 거야 라고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언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다음 세대 사람들이 좀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사람 등장시켜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아리마대 요셉 등장시키고 니고데모 등장시켜서 당신들이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세요 해서 사복음서에 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갔더니 니고데모와 함께 갔더니 이렇게 나오는 좀 그런 형태로 해야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텐데 이것은 여자들을 앞세워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하고 제대로 된 증언자들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의 부활도 있고 그 부활을 믿을 때에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삼아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전혀 다른 쪽에 나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사울이 그 일들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자, 이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는 이들의 엉터리 같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다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 가는 길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그때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구약에 갇혀 있는, 그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메시아로 남아 있는 그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 다메섹 길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게 된 이후부터 그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의 모든 삶을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외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들 내 손을 봐라 그러고 내 옆구리를 봐라 하고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고 그런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니 예수님이 먹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소리를 듣고 부활의 주님과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마는 그때 같이 있지 못했다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그 도마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보고 나를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후에 성천하셔요. 성천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는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전하고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나고 다시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이 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사도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었는데도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가장 길어야 약 50일 정도 지났어요. 50일 정도 지난 사람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할 수 있는 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되지 못해요. 근데 그 50일밖에 안 되었고 아직도 그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실세로 근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약자 같아 보였지만 강한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어요. 남자들도 했고요, 여자들도 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울, 즉 바울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딱 논리적으로 맞춰진 정언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허술해 보이는 정언.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 것 그대로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맞추기 위해서 문서가 편집이 되어졌으면 철저하게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문서는 편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본 것대로 들은 대로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편집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본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안 만져지잖아요. 내 눈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 유일한 승리자가 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삶을 철저히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절 카드 4장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여러분이 그 카톡으로 보낸 그 내용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또는 친구들에게도 한 번씩 보내주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다른 말 안 써도 되고 그냥 그 사진으로 된 거 한 장을 하나를 날려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희망 없는 그들의 삶이 희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세상은 범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범죄와 엄청난 것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하죠. 복지를 잘하면 범죄가 안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심리를 잘 이해하면 범죄가 안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범죄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더 좋아지면 더 악랄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 심리, 과학, 경제, 이런 것들이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전하는 그 목격자들의 전달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 있고 더디 믿고 굳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끝끝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정언하고 증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것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은 주님을 보기라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망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리를 하고 있건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부대의 모든 업무들, 지원 업무, 정비 업무, 운전,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감당하여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5보급대대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함께 대면으로 예배할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 윤재 대대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또한 간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간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부들이 믿음으로 주님 일어나가 부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 우리의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과 은혜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는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소망 없는 이 땅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이 사랑하는 15복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에, 그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15복업대대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